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도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누리는 곳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신가 그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애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록 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지금 애통함으로 울고 있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애통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성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옮겨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가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미 언약과 약속을 주셨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보이신다는 의미는 뭐죠?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런데 말씀이 지금 봉인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봉인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내가 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봉인을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봉인될 말씀을 열 자가 없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애통함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이 두 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열려질 때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교회와 성도의 원수인 대적마귀 사탄의 세력의 결박을 당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요. 닫혀져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뭐냐면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봉인되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 특별히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음을 갈망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단이 결박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교회의 역사는 사단이 언제 결박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음된 말씀이 열려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흑암의 원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간절함과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 뭐냐면 말씀의 봉인이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한 풀자가, 이 봉인을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고통은, 이 사도 요한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애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강탈당하셔야 돼요. 예수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저기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심판당하죠.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요. 43절, 그날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성전의 모든 돌들도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불탔을 때 그 성전에 이렇게 씌웠던 금들이 녹았단 말이에요. 녹아가지고 돌tum수에 들으니까 그것까지도 뺏어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 내가 고통받았어요. 자녀들이 고통받았어요. 왜 그러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에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눈을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도성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애를 쓰신지 몰라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찾고 또 찾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23장 26절 29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다.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였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맺지 못한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도다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애통하고 우시는데 그 하나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도성을 보고 그리고 그의 후대들을 보고 울고 애통하는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돌아서야 되는데 말씀하셔도 돌아서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31에서 35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전부 다 뭐에 붙잡혀 있어요? 죄, 사단, 죽음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 여러분, 복음과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지 않는 이 강박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강박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주님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서고 내 편에서 나를 변론하고 핑계하고, 여러분 이제 돌아서셔야 돼요. 회개하는 역사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주기철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허락하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의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지만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10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셋째, 노모와 저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이 무겁습니다. 자식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기르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님이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나의 발길에 채이고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고, 준풍 주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절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이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나도 내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량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이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드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내 마음 참아 못할 일이오나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상 때문에 정결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아도 먹고 영광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 있사오리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에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다. 갈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젓갈을 향해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를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제약셋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붙잡고 한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붙잡고 하길 원합니다. 저의 애통함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믿음의 선배들의 애통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없이 삽니다. 마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상하고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로 죽고 주기철 목사님 고백처럼 예수로 사르사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버지의 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우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울지 말아요. 울지 마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집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이를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만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3절. 내가 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데 누가 이를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그 영광의 비밀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편에 서 있고 우리는 아직도 나로 살지요. 오늘 주님이 공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봉인된 마음이 풀려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 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건 인격이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강탈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눈물과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봉인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과 또 주기철 목사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 위의 할례를, 말씀의 봉인을 풀어주셔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가 목적되게 하시고 예수 아니면 살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에 다른 가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백문일답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 가지 질문 속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